에베소서를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 먼저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 신약 성경에서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 과연 어디냐 하는 부분을, 이 에베소서라는 건 뭐냐면은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라는 데가 어디냐면 여기가 에베소입니다. 여기가 이제 아시아라고 하는 데인데, 여기가 이제 좀 있으면 보면 터키 지역인데, 이스라엘이 어디냐면 여 밑에 있네. 여기서 이스라엘이고, 여 밑에 이제 나머지 있는 데가 애굽, 뭐 또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이고요. 이 이스라엘에서 우로 올라오면 안디옥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안디옥이라는 데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을, 여기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파랗게 생긴 데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한 데가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은 이렇게 조금밖에 안 했어요. 이렇게 조금 하게 되고, 2차 전도 여행은 다시 이제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서 이리로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이렇게 돌아오면서 복음을 전한 데가 에베소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에서 2차 전도 여행을 쭉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점 따라서 이렇게 가다가, 그래서 다시 이렇게 돌아서 건너오면서 전한 복음, 여기가 바로 이 어디입니까? 에베소라는 데요. 이게 처음에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전하지 말고 이 유럽, 이쪽은 이제 유럽 쪽이에요. 유럽으로 건너가라. 그래서 여기서 처음으로 건너간 데가 여기가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네? 사도행전 16장.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있죠. 그래서 에베소, 빌립보 이렇게 이제 나갈 건데, 여기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래서 다시 오다가 다시 처음으로 건너와 가지고 이 아시아라는 곳으로 건너와서 이제 전한 데가 에베소. 그러니까 이 에베소는 바로 이게 바다 가까이 있는 항구 도시가 되는 거예요. 네, 항구 도시가 돼서 여기서 이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정원하고 이렇게 육지를 타고 오지 않고 여기에서 바로 배를 타고 그대로 이렇게 온 그런 지역입니다. 이게 이제 2차 전도입니다. 3차는 이제 여기 지나서 로마, 이쪽으로 이제 로마가 있죠. 이 유럽 쪽에 이제 로마 쪽으로 이제 간 게 3차 전도 여행이 되겠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2차 전도 여행 때, 또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복음을 전파한 데가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는 에베소라고 하는, 지금 바울이 보세요. 바울이 이제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을 2차 전도여행 때 돌아오면서 여기서 복음을 전했고, 또 이제 3차 전도여행 때 이제 돌아오면서 정했는데, 이곳이 지금 현재로는 어디냐?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이스라엘이 잘 되지도 않아요. 이렇게 좀 우리나라야 충청도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좀 하나죠. 여기에서 시리아는 이제 아까 말하는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렇게 배 타고도 가고, 근데 지금 현재는 에베소라는 데는 바로 이 터키라는 지역입니다. 터키라고 하는, 이 터키가 이렇게 크죠. 그러니까 터키라고 하는 곳에 요쯤에 있는 거죠. 에베소가. 요쯤에 에베소가 있어요. 여기는 그리스라고 하는 데죠. 그래서 유디 이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면다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그마한 하여간 이거 조그마한 점밖에 안 되는 게 이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시리아,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뭐 이집트 여기 다 뭉쳐서 덤벼도 못 이겨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여기 있는 모든 나라가 다 이란, 이라크,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거 다 덤벼도 못 이겨요. 그러니까 보통 나라가 아니죠. 세계를 다 움직이는 나라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 미국이라는 세계. 그리고 또 노벨 문학상 그걸 한 30-40%를 차지한 나라가 유대인. 우리나라는 딱 하나. 그것도 그냥 평화의 상. 그것도 공동 김대중 대통령이 하나 받은 거. 그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주 그렇게 뛰어난 그런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조그만하니까 여기서 막 몰려와서 막 치면은 갈 데가 없어요. 바다로 퐁당 빠져 죽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바다를 배수진을 치고 덤비는 거예요. 그냥 죽이려면 죽여라 하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제 강한 그런 나라가 돼 있죠. 현재의 그래서 터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을 돌게 될 때에 이 터키 지역을 돌게 되는 거예요. 이 아시아라고 하는 그 소아시아를 돌칠 때 이쪽에 이제 교회들이 많이 유적지가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이쪽이 이제 이제 우리가 2차로 그래서 원래 이제 이스라엘 한번 돌고 여기 소아시아 한번 돌고 유럽 한번 돌고 그래서 적어도 한 3번은 가야 이제 대충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겼나 이런 것도 아는 거 아니면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요르단 쪽 요르단 이라크 이쪽으로도 또 한 바퀴 또 돌아야 될 필요성이 있죠. 사실은요. 이쪽으로도 다 이 이집트가 애굽이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이게 홍해바다. 이집트에도 우리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서 오랫동안 살았던 데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또 가봐야 되겠죠. 가볼 데가 많이 있어요. 돈 많이 벌어서 가야 되는데 이제 한번 좀 가보면은 좋은 그런 좀 현장감이 있고 좋을 텐데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에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바울의 아까 2차 전도의 2차 전도 여행을 여기 요거를 여기에서 이렇게 돌아온 거 이거를 지금 이제 성경에서 사도행전 18장이 여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이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가서 유대인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는 처음에 갔을 때는 2차 전도 여행 때 올 때는 그렇게 오래 있지를 않았어요. 경유하는 정도로 뭐 이렇게 조금 간단하게 복음을 증거한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바울이 3차 이제 전도 여행에서 전도 여행에서 보면은 여기에서 잠깐만요. 하나가 어디 갔네? 하나가 어디 가버렸네. 여기 보면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 이 도를 비방하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3차 전도 여행 때는 에베소에서 2년. 그 전에 한 3개월 또 했어요. 그러니까 2, 3년 정도의 사역을 한 곳이 어디냐?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좀 간단하게 하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이 에베소에서 한 2, 3년 정도를 거기서 머물면서 사역을 한 곳. 이곳이 어디냐?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지역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생각 속에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대충 지형도 생각해보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또 3차 전도 여행 때 그 3차 전도 여행 때 2, 3년 동안 거기에서 머물면서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한 곳이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나중에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가게 되잖아요. 로마의 감옥에 가게 되는데 로마의 감옥에 가 있으면서 이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누가라든지 또 이제 바울을 수종드는 사람들을 통해서 듣잖아요. 에베소 교회에 대한 현황을 듣고 이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보낸 편지. 이것이 이제 그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은 그것을 바울의 말씀을 다 묵상을 하면서 그걸 이제 그거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쪽복음 아닌 쪽복음이지 뭐.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쪽복음이라 해서 마태복음, 뭐 마가복음, 뭐 이런 식으로 복음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이 에베소 그렇다고 뭐 이거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야 하나.
겨우 뭐 복사해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처럼 뭐 그렇게 복사가 어려운 거잖아요. 다 필사를 해야 되는 거고 뭐 종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가죽이라든지 아니면 파피루스 같은 거 이런 데다가 이제 뭐 대나무 같은 거 그런 데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성경이요. 근데 그거를 돌려가면서도 보기도 하고 아니면 교회 지도자가 그 중에 제일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좀 그거를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 했던 것들이 이제 뭐냐면은 성경이 된 거죠. 성경. 그들에게는 이제 바울이 전해준 말씀이었지만은 에베소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에베소라고 하는 그 자체에도 모든 그 하나님의 구원과 경륜과 모든 이런 것들이 사실적으로는요 함축 다 돼 있어요. 이게. 함축이 딱 돼 있어요. 구원론이라든지 교회론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이게 다 이게 함축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독특하게 있는 내용이 뭐냐면 교회론이라는 거예요. 교회론. 이 에베소는 교회론을 얘기할 때는 이 에베소를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요. 교회라는 것의 시작, 교회라는 게 뭐자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해 주는 것들이 바로 이 에베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요 아데미 신선이라고 아르데미스라는 여신상이 있었어요. 그 아르데미라는 여신상이 있었는데 그 아데미 신상을 이제 섬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0m 규모, 20m면은 어느 정도 20m니까 꽤 높죠. 한 20m가 되는 그런 그 아데미 신 그 상을 만들었어요.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어떤 식이냐면요, 이런 식으로 요런 게 다 그런 겁니다. 아데미 신들을 쫙 이걸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거를 몇 개를 만들었느냐면요, 124개를 기둥을 만들었다. 124개의 기둥을 만들. 이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항구 쪽으로 쭉 가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죠. 이런 것도 조금 전에 이게 다 이제 신전이 있던 그런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도 다 기둥이에요. 이게 그리고 지금 이것도 쭉 하면서 이렇게 기둥이 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장승 세우는 것 같이 뭐 비슷하게 이렇게 쭉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둥을 이렇게 쭉 이렇게 세워서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이 다른 여러 가지 그 우상도 많이 섬기지만은 이 아데미라고 하는 이 아데미라는 신은 뭐냐면 여자예요. 다산을 상징하고 음란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신전에 와가지고 관계를 갖고 그러면서 이제 그 많은 그런 어떤 그 자녀 그리고 또 어떤 농산물의 더 많은 축복 뭐 이런 것들을 기원하는 것. 이게 그래서 아데미라는 신전이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말하면 불교가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자리를 잡고 유교가 자리를 잡은 것처럼 이 지역은 이 아데미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아주 여기는 부유한 그러한 곳이었어요. 항구 도시면서도 아주 굉장히 부유하고 좀 도시가 아주 큰 그런 이게 이제 어떤 그 당시에 도서관이었다고 그래요. 도서관인데 지금 도서관도 이렇게 컸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건 뭐냐면 이제 25,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대극장이에요. 극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야외 극장으로 이렇게 계단 쫙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이제 야외 음악당 같이 하는데 이게 25,000이가 엄청난 거죠. 네. 우리 여기 인천의 연수동에 있는 그것도 뭐 한 2만 명 못 들어갈 텐데 한 2만 명. 예. 이거는 굉장히 큰 거예요. 굉장히 큰. 그러니까 2만 명 정도의 2만 5천 명석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공연을 들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네? 지금이니 뭐 그렇지만은 당시에 뭐 인구가 뭐 얼마나 됐겠어요. 네, 인구 얼마 안 되죠.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2만 5천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연극을 보고 그러니까 항구 도시니까 막 여기 왔던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해가지고 그렇게 그런 이제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라는 그런 지역. 사상적으로는 그리스의 사상의 신화 사상을 가지고 있고 아데미 신을 섬기면서 그 항구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에베소.
에베소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런 에베소를 생각을 할 때에 야 정말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기 처음에 바울이 다 그 지역을 갔을 때 그 뭐냐 양쪽으로 그냥 쫙 기둥이 이렇게 있고 그 아데미 신을 섬기는 거기 가서 야, 여기서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야 정말 여기서 정말 먹힐 수 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 제 생각에. 우리도 그러잖아요. 처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도 막 삿가 쓰고 가마 타고 다니고 막 들어오는 사람 죽이고 막 이런 상황 아니었어요. 그러니까는 암담한 거죠, 암담한 거지.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지금도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뭐라고 하면은 좀 말하기가 좀 못한 아주 강하게 나오는 사람한테 좀 이게 좀 아주 너무 우리가 좀 강압적으로 느껴지잖아요. 근데 뭐 이런 데는 예수 옛자도 들어본 일도 없는 상태 아니에요. 근데 이런 데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이거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아니면 이건 말이죠. 이게 깨질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깨질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여기서 어떤 상황이 생겼냐면은 여기 와가지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되니까 복음을 증거하면서 거기서 이제 에베소 사도행전 19장 몇 절부터 쭉 여기도 19장 8절에 보면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며 권면을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막 복음을 증거하고 막 이렇게 되게 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생겼냐면은 전부 다 그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석수공이나 이런 것들을 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다고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에베소에서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보면은 여기서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을 막 쫓아내고 막 그 싸우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거기서 벌어지게 된 거예요. 왜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데모를 일으킨 거야. 석수공 같은 그런 그러니까 우상 만드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데모를 해가지고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야. 이제 그렇게 됐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함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은 에베소서를 이런 배경 속에서 그렇게 우상이 들끓고 하는 그런 지역, 그리고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런 지역인데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쓰는데 얼마나 여러분 생각돼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에베소서를 썼을 때는 감옥이라는 상황이라고. 다시 말하면 이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자기는 감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감옥이라고 느끼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환경에 묶이질 않았던 사람이에요. 환경은 감옥이지만 자기가 누리는 것은 그리스도 안이었어요. 그러니까 환경에 의해서 나는 왜 이런 환경 속에 있나, 왜 이런 어려움 속에 있나, 그러질 않았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여러분들 다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감옥 같은 상황, 그거는요, 감옥이라는 상황은요, 죽음의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불편한 상황인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게 어디냐? 감옥이에요. 그것도 지하 동굴을 감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거기에서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건 왜 그러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에베소서를 공부를 하면서 에베소서를 함께 나누면서 바울이 누렸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 이거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평강이라는 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은 평강이라는 게 아무 일도 안 생기고 아무 사건도 안 생기는 게 평강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냐?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있어도 편안한 게 예수 믿는 사람의 평강이에요. 만사형통이라고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사람, 그것은요 평강이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평강은 뭐냐면 별의별 사건들이 다 나도 그 감정에 묶이질 않고 환경에 묶이질 않고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할렐루야.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평강을 누리는 사람, 이게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 믿는데 왜 내가 요즘 신앙생활 잘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지, 저런 문제가 생기지, 조금 의기소침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상황에도, 그게 무슨 얘기냐? 아니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감옥이 아니라 황제의 서재실이든지 아니면 총독의 관저에서 복음을 쓰게 하면 더 낫지 않겠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감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주옥 같은 에베소서를 쓰게 했느냐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로마의 권력, 당시의 그 로마의 권력은 세계를 제패한 권력이니까 그 권력이 바울을 잡아서 감옥에 놓고 위협하고 두려움을 주고 또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줬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것이다. 그런 거에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을 때 난 왜 어렵지, 예수 믿는 게 힘들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랬어요.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편안하게 지내셨나요? 바울이 이 땅에 와서 편안하게 지냈나요? 안 돼요. 왜냐? 이 세상이라는 자체는 어둠이 세계잖아요. 죄악의 세계고 사단이 임금 노릇하는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를 계속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세상을 이기는 자가 갖는 평강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 너무 그것을 치우치지 마시고, 내가 비록 현재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는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 할렐루야. 예,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에베소를 전체를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되는 만큼만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어떻게 되냐면 첫째 1장이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제일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말하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고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그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2장에 가면은 교회를 말하지 않고 성전을 말해요. 너가 바로 성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교회이면서 성전이에요. 또 이 건물도 교회이면서도 성전이고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교회는 뭐에 있느냐? 나를 성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내가 교회가 돼야 되고 성전을 통해서 내가 성전이 되면은 그러면은 교회가 역할을 다한 것이고 성전이 역할을 다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건물을 수십 빌딩으로 수천 빌딩으로 만드는 걸 원하지 않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건물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쁨은 사람에게 있는 거지 건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동산이라고 땅이 있으면 그게 좋은 거지만 돈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은 그게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은 뭐냐? 바로 나야, 나. 할렐루야. 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러한 그 구원의 역사가 이제 온 세상에 온 우주적 교회가 되는 거죠. 이방인의 우주적인 교회를 이제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가서는 뭐냐면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 그래가지고 새 사람이 되어 옛 것은 지나가고 이제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됐으니까 이 새 사람이 삶이 이제 5장, 6장에서 새 사람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하는 이런 부분을 이제 에베소 전체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1, 2, 3장이 한 파트가 될 수가 있어요. 1, 2, 3장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서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루는가 이거를 1, 2, 3장에서 전체적으로 말하고 그렇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4, 5, 6장 이렇게 또 크게 나눈다면 이렇게 두 파트로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간 함께 살펴보면서 첫 번째로는 뭐냐면은 이제 1장이에요. 1장. 1장. 성경을 여러분들이 다 펴셔야 합니다. 성경을 잘 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띄워도 좋은데 띄우면은 여러분들이 앞뒤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잘 못 보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을 딱 펴시고 성경을 좀 찾아서 보세요. 310페이지입니다. 네. 자, 1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는 뭐를 말하고 있냐면은 은혜와 평강. 다시 말하면 바울이 지금 이제 그 인사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예정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세 번째는 뭐냐? 성령의 인치심.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의 예정, 성자 예수님의 구속,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걸 우리에게 다 적용을 하시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에베소서 1장에서 3절에서부터 6절까지가 하나님 아버지의 예정.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또 13절에서 14절까지는 성령이 우리를 인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5절에서 19절에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 그 영광의 기업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냐? 알기를 원한다. 이걸 알려면 어떠냐? 계시의 영이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주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걸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보인다는 얘기죠. 그것을 그러고 여섯 번째 가서는 이것이 이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사람을 모인 사람을 교회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예수님을 머리로 주셨다는 거. 그들이 다 함께 뭉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함께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습니다. 읽으면서 끊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2절까지를 다 같이 읽습니다. 조금 이렇게 잘 못 따라오시는 분은 입으로 따라오려면 잘 안 되면 그냥 눈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거는 뭐냐면 인사말이다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떠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요. 본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도가 된 것이다. 바울이. 그러니까 편지를 쓴 사람은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무슨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위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역을 하는 자가 누구냐? 바울이다. 그래서 그 편지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평강은 뭐냐? 은혜의 결과예요. 결과. 할렐루야. 이 평강은 말이죠. 뭐가 안 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평강이에요.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어도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예비한 줄로 믿습니다. 나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는 승리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평강이란 말이에요. 이런 평강.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오는 평강이지 세상의 어떤 환경과 여건과 조건에 의한 평강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 어떤 상황,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는 평강. 이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런 평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사업을 하다 망해도 안 믿는 사람은 죽겠네 못 살겠네 이래도 믿는 사람은 어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어떻게 하냐? 선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사업에 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막 이렇게 선포를 해야 돼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자꾸 감정에 의기소침해지고 또 막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냥 내한테 말을 해줘야 돼.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선택한 자야. 하나님 너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할 거야. 할렐루야. 왜냐? 하나님의 세계는 뭐냐? 믿음의 세계예요. 믿음의 세계는 뭐냐?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과는 상관없이 그냥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있기를 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은 이게 있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요. 자, 3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예정,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계획하셨는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3절에서부터 6절까지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3절에서 뭐요? 찬송하리로다. 뭘 찬송하는 거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찬송한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제는 그 감옥에서 떠나면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이 찬송이 있는 거예요. 이 찬송은 세상이 주는 찬송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준 찬양이요, 우리에게 준 찬송. 할렐루야. 감옥에서도 할 수 있는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려고 해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그건 뭐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우리를 어떻게냐? 하나님이 영광이 되게 하려는 것이 이게 뭐냐?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택한 목적이 뭐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아들이 되게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체적인 어떤 몇 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8절부터 7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부터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네, 6절에서도 뭐였어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또 여기서 뭐예요? 12절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목적도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여러분 쭉 읽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이게 몇 번 나오는 걸 한번 보세요. 계속해서 나오는 거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우리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울도 역시 감옥에 있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평강, 그 은혜, 이거를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요. 그 다음에는요, 13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왔느냐?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하는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역사를 했는가를 뭘로 느낄 수 있느냐?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 물론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무슨 은사나 방언이나 이런 것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은 뭐냐면 나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것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13절부터 14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 그리고 끝머리도 뭐예요? 그 영광을 찬미하. 하나님도 뭐예요? 그 영광을 찬미하는 거. 예수님도 그 영광을 찬미하는 거.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성령님도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보증이 됐다는 건 뭐냐? 나에게 성령이 있다는 건 뭐냐?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이걸 뭐 어떻게 해요? 확신하는 거죠. 확신. 그걸 보증으로 줬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인가? 이거를 뭘로 알 수 있냐? 성령이 온 거죠. 성령이 내게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 그렇구나. 이걸 우리가 뭐 느끼지 말라고 해도 느끼는 거고, 누가 뭐 얘기 안 해도 내 가슴에 감동이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뭐냐면은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려고 그러는, 그거를 우리들이 계시와 그 계시의 영을 받아가지고 보기를 원한다, 느끼기를 원한다, 느끼기를. 그게 15절부터 주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 주사 아버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19절까지 그렇습니다. 보면은요 15절 16절에 뭐냐면 17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은 이건 영입니다. 퓨뉴마라고 하는 이제 원문에 보면 나중에 이제 또 강의를 하겠지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정신 차린다고 이거는 또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이 와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줘서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첫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지혜와 계시, 하나님이 열어줘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열어야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다는 것은 우리는 뭐예요? 계시의 영이 임한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지금 집사님은 계시의 영이 임하신 분입니다. 하늘이 열린 겁니다. 네.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공개를 안 해주면 몰라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뭐라고 하냐? 계시의 종교라고 그래요. 계시라는 건 뭐냐? 계시, 열어줬다. 열어줬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을 알게 해줘야만 우리가 알지, 우리가 무슨 도를 닦고 뭐 극도를 한다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려줘야 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요 아버지라고 그래도 영 써먹써먹한 거예요. 네? 계시의 영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내를 왜 불렀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성도한테 그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이 나에게 주려는 기업, 그 천국의 기업, 하나님 축복의 기업, 은혜의 기업,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 그것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그 힘의 강력은 뭐예요? 아까 그 아데미 신전을 갖다가 때려 부셔가지고 아데미 신전으로 찌들어 있는 그곳에 그 힘의 강력으로 박살을 내서 예수 믿게 하는 능력. 내가 그렇게 예수 믿기 전에 그 불교나 또는 유교나 이런 데 찌들어 있던 우리를 그 힘의 강력으로 파쇄를 시켜준 거거든, 우리를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그 사단의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밀어낼 수가 있겠어요. 그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능력으로 어떤 상태에서 나를 구원하였는지, 그 하나님의 그 힘의 강력, 이걸 우리 여러분이 이거 잘 깨달아야 돼. 이게 얼마나 강한 파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한 건지 몰라요. 왜? 우리가 너무 망가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는 이제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뭐냐? 이렇게 모인 사람, 이 사람들이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존재인데, 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모인 사람을 교회라고 그래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그러지만 모인 전체를 교회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었고,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줬다는 거예요. 머리로 줬다는 것은 뭐냐?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게 하는 것이고, 몸으로 줬다는 것은 하나로 묶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20절부터 23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20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혀졌어요. 예수님이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분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에 이르게 되셨어요. 22절에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이 모든 만물을 다 예수님의 무릎 앞에 꿇어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자 보세요. 내 머리로 사니까 마귀에게 진단 말이에요. 내 머리로 사니까 세상에 패배하니까 내 머리보다도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머리가 되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머리가 됐다는 것은 그분의 통치 아래 있게 해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22절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어요. 몸이라는 건 뭐냐? 연합이 됐다는 거야. 몸과 지체의 연합이 됐다는 거야. 이제는. 네? 우리가 밖에 있었다는 건 들어온 사람은 전부 다 교회 안에서 연합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공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공급을 받습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한 공급을 받게 하셨다. 할렐루야. 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예수가 우리의 몸과 지체가 돼서 우리를 공급해주는 그러한 충만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충만케 된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머리를 몸으로 줬다는 건, 첫째는 연합이요, 두 번째는 공급이요, 세 번째는 역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연합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분의 역사를 나가서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 자, 2장은 말이죠. 성전과 처소로 우리는 지어져 간다. 이게 이제 제목이고, 첫 번째는 여기서 보니까 1절에서 10절까지는 우리는 어땠었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1절에서 10절까지는. 거기에서 어떻게냐? 11절, 18절에서 우리를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화평을 이루게 하셨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어떠냐? 이제는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이 1장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성전이 되어져 가야 된다. 할렐루야. 네.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뭘로 돼요?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거하는 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본질이 뭐냐? 사단이 거하는 자. 본질이 뭐냐? 악령의 전이에요. 우리는 본질이 사단이 거하는 자요, 악령의 전이었다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 이걸로 만들어가고 우리를 그렇게 지어져 가는 것이다. 이게 2장이에요. 자,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읽으면 너무 많으니까 우선 6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자, 에베소에 있는 사람이 뭐냐요? 자, 이렇게 전부 아데미 신전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들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리고 뭡니까? 그때에 공중 세상,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완전히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아뎀이라고 하는 그 신전, 아뎀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완전히 이렇게 잡혀 있었던 상황이에요. 이때는 뭐냐? 완전히 죽은 상황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힘의 강력이 어떠한지를 네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어느 상태에서 구원받았느냐면 완전히 죽은 상황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제가 늘 표현하지만 폐차도 폐차장에 가 있는 거예요. 폐차장. 폐차장에. 이거는 도저히 어떻게 써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정말 폐차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폐차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폐차장에 바퀴도 없을 수도 있고 계기판도 다 나갈 수도 있고 이거는 엔진도 다 고장 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사고 나서 만약에 충돌 나가지고 있는 것은 앞대가리가 없을 수도 있고 뒷대가리도 없을 수도 있고 그게 뭐냐?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나가다 폐차된 거 보세요. 그래가지고 레카차가 끌고 가는 거 보세요. 그 기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뭐냐? 쇠로 녹여서 해야지. 그걸 어떻게 고쳐? 어떻게 고칩니까? 그거요, 전기사가 못 고치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은 뭐냐? 창조주이기 때문에 고치는 거예요. 네.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망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레카차로 끌고 다녀야 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내면을 보면요, 그 내면이 전부 다 사단의 사상과 감정으로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요. 이렇게 공중권세 잡은 딸을 따랐고 우리는 완전히 그러니까는 죽었던 우리예요. 죽었던 우리. 죽었던 우리지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어떻게 좀 하나님을 찾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좀 나도 좀 어떻게 좀 인간답게 살아봐,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는 기능이 없는, 기능을 상실한 상태라니까요. 죽었던 상황에서 살리는 거예요. 죽었던 상황. 그래서 장로교하고 이제 감리교하고 이제 싸우는 게 장로교에서 이제 칼빈주의하고
그 감리교에서 이제 알미니안주의하고 얘기가 뭐냐? 자, 사람이 이 지금 창세전에 죽은 상황을 하나님이 뭐라 해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거든. 네가 이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건 너는 그거로 끝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말하면 뭐 한 60층이든지 뭐 30층 빌딩에서 사람이 떨어졌어요.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졌어. 그럼 어때요? 그거는 죽는 거죠. 근데 장로교는 뭐냐? 완전히 죽었다.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이거는 소생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 감리교에서 말하는 그 알미니안주는 죽었긴 죽었는데 그래도 좀 솜이 좀 붙어 있고 그래도 좀 뭔가 병원을 좀 갈 수 있는, 이게 기어갈 수 있는 뭔가 그런 것은 이 사람에게 그래도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차이예요. 차이가 다른 차이가 아니에요. 장로교에서 말하는 건 죽었다, 끝났다 이거고, 감리교에서 말하는 건 아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가 있지 않냐. 우리가 인간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고, 인간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진리를 찾아갈 수도 있고, 인간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뭔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장로교에서는 못한다.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서 나를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요 차이예요. 그런데 이제 그 뭐 약간의 뭐 또 서로 반박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조금씩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감리교가 맞든 장로교가 맞든 칼빈이 맞든 뭐 요한 웨슬레가 맞든 그걸 떠나서 그냥 나한테 적용하면 돼. 여러분에게 적용을 하세요. 그냥 여러분이 적용을 해서 아니 나는 그래도 내가 힘으로 좀 했다 그러면 요한 웨슬레 맞아요. 그럼 아니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칼빈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둘 중에 하나, 뭐 누가 맞다는 걸 떠나서 개인적으로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자기의 개인의 체험에 의해서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성경은 뭐냐?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이 에베소라는 이 지역은 바울이라는 존재가 여기에 가지 않으면 여기는 끝이다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존재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여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 인간의 생각과 그 모든 철학과 그리스도의 헬라의 그 놀라운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 못 찾아가고 생명 못 얻고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이거. 바울이 안 갔더라면, 여기 복음의 사람이 안 갔더라면, 그게 뭐냐?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자, 7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 허물과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면은 5절 보세요. 5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 다음에 6절에 함께 일으키시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앉히셨다. 죽은 자를 일으키고 어떻게 해요? 하늘에 앉히셨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는 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자비하시면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람인데,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네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네가 뭐 똑똑해서, 네가 뭐 좀 선한 것이 있어서 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아데미 신전에 찌들어 있는 그 곳이 구원을 받은 게 무슨 행위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래서 그 복음을 받게 돼가지고 그들이 구원을 얻은 것이지, 인간의 무슨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고 하늘에 앉히시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은혜라. 은혜라. 할렐루야. 네, 은혜입니다. 은혜. 11절부터 이제
가서 11절에서 18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좀 설명해 주는 부분이에요. 자, 1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더니. 예, 전부 다 돼요. 그리스도 밖에, 하나님 밖에, 세상 밖에 있죠.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아래. 할렐루야.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13절. 이제는 전에 너희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배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편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편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헐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해줬다. 그리고 사람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도 전부 다 하나로 묶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다. 걔는 막힌 담을 다 헐어버렸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도 헐어버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도 헐어버리고 남자와 여자의 담도 다 헐어버리고 종과 상전의 담도 다 헐어버리고 그래서 뭐냐? 그리스도 안으로 다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화평을 이루게 하셨느니라. 뭘로? 십자가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도 화평하고 유대인과도 화평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화평할 수 있게 해주셨다. 자, 세 번째는요. 9절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 19절에서부터 20절은 뭐냐면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모두가 다 뭐가 되게 되느냐? 성전과 처소로 지어져 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9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네. 자, 이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뭐가 돼요? 우리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이제는 자 보세요. 19절부터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요. 네. 시민도 됐고 가족도 됐어요. 시민들은 전국의 백성도 됐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권속이 된 거예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이건 뭐야?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의 건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의 건물처럼 지어져 가는 것이다. 자, 성전을 지으려면 돌멩이가 많이 이렇게 쌓여지고 여러 가지 많은 그 부속 재료가 있어야 건물을 짓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어때요? 그리스도와 몸과 지체로서의 연합이지만은 건물로 비유한다면 이 건물에 있는 존재들과 같이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예요. 내 개인이 성전이지만은 우리 전체가 또 성전이 되는 것이다. 내 개인이 교회이지만은 전체가 교회가 되는 것처럼 같은 얘기란 얘기죠. 네. 왜? 내가 그런 성전의 돌이 될 수 있어야 여기에서 들어와서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성전이 될 수 있는 돌이 안 되면 성전이 안 되는 거니까. 내가 성전이 되어야 성전으로 들어올 수가 있고 전체적인 성전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기초석이 된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그 위에서 세워진 자들이에요.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는 우리 서로가 연결된다는 겁니다. 우리 서로가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예, 이게 뭐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 교회예요. 우리 전체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 됐고 우리 전체가 뭐냐?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떠냐?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다. 이 완성이 뭐냐? 이 완성이 뭐냐면 이 완성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요 지금 완성. 자, 건물이 완성되면 어떻게 하면 건물이 완성되면 완공이 되는 거죠. 완공. 완공이 되면 어떻게 해요? 입주. 자, 성경 한 구절만 요 부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20 요한계시록 21장 성경 제일 끄트머리입니다. 제일 끄트머리 요한계시록 21장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는 안 나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1절부터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까 그 사람들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들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요. 에베소서에서 모두 건물마다 연결이 돼가지고 성전이 된 사람들, 이 완공이 된 사람들이 뭐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데 그것이 어떻게 하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게 누구냐?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전부 뭐예요? 신부입니다. 신부.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 네, 그렇습니다. 잘 보세요.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자, 또 봅니다. 9절 보겠습니다. 21장 9절 보세요. 9절 읽습니다.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자, 신부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냐면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건데 아내를 내가 보이라 하고.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보이니. 자, 예루살렘 성이 뭐예요? 신부죠. 자, 예루살렘 성이 10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었어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뭐예요? 9절에서로만 같이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건물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연합체를 건물로 비유해서 말해주는 거죠.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예, 사도들과 그 모든 사람들은 기초석이 됐다고 그랬죠. 그걸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이.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두리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는 12지파의 이름이라. 예, 이름들을 썼습니다. 사람이에요. 그래서 13절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이니 어린 양이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아까 말했는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존재들이라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15절 내가 말하는 그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곽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자 17절에 보면은 그 성곽을 청량을 했어요. 144 규빗, 144가 14만 4천을 이제 말하는 건데 144 규빗이니 이건 뭐예요?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 사람을 청량한 것이고 천사들이 청량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성은 각색 보석으로 꾸민데. 그래서 보석이 쭉 나오는 거예요. 이 보석이 뭐예요? 내가 보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보석이 되는 겁니다. 보석.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은 뭐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왔죠. 어린 양의 신부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지어져 가야 된다. 지어져 가야 된다.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요. 지금 에베소서 지금 그렇게 말한 것이 계시록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뭐 계시록은 이 부분은 또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시 에베소서. (11시 49분) 12시면 다 끝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계시록, 자 앞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기업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 기업의 영광을 어디까지 보셔야 되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까지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주어지면 그 영광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만들기로 하냐면 우리는 한 줌의 흙이었지만 우리를 보석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금과 같이 거기에 있는 것들이 남보석 같고 보석 같고 정금 같고 그랬지, 정금이라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보석 같은지 돌멩이 같은지 흙덩어리 같은지 티끌 같은지 어떨 때 보면은 참 저분은 너무 보석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또 어떨 때는 딱 볼 때는 쓰레기통 같다. 어떨 때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돌 같다.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멩이 같고, 또 어떨 때는 나를 아프게 때리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그러는 자들의 돌멩이 같고, 상대방이 말이죠,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흙으로 만들었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뭘 만드냐? 보석을 만들어. 어린 양의 안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라는 자체에 그러니까 완성이에요. 완성. 그 믿음의 사람의 완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건물로 비유를 한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총체를 건물로 비유를 한 거예요. 건물로. 근데 보니까는 너무 멋있게 보여요. 정금 같고 남보석 같고 녹보석 같고 벽옥 같고 이렇게. 여러분들 그것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야. 바울은 그것을 보기를 원한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힘의 강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걸 가졌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사람은 감옥에서도 은혜와 평강으로 감옥을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는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내가 떠날 기약이 됐다. 그러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사람은
그걸 마음껏 누리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라요. 누리는 방법은 뭐냐? 고백을 하셔야 돼. 뭐 아무것도 없네, 뭐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아무것도 없네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예요. 믿은 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슬프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힘들지 않습니다. 내가 좀 요즘에 힘든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외로워하지 않습니다.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할 때 그게 뭐냐? 믿음이에요. 그때 어떠냐? 성령이 우리에게 강력히 역사를 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얼마나 좀 힘들고 어려운 부분 많이 있겠지만 이 에베소서를 갖다가 쓰는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런 은혜와 평강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장과 2장만 이렇게 좀 하고 다음 주에 다시 3장, 4장, 5장, 6장까지 일단은 좀 이렇게 나가서 그 다음에는 이제는 전체를 봐야 전체를 여러분들이 이제 인식을 하고 한 단어 한 단어를 현미경으로 보면서 갈 거예요. 지금은 뭐냐? 만원경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은 한 번은 만원경으로 보고 한 번은 현미경으로 보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현미경으로 보는 것은 원어 성경을 한 단어 한 단어 한 단어 한 단어 세포를 쪼개듯이 보면서 그거를 봐야 돼. 근데 그걸 보기 전에 어떻게 되냐? 전체를 보여야 돼. 전체를. 이단이 되는 건 뭐냐면 전체를 안 보고 중간중간만 떼어 먹으니까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전체를. 왜 이 에베소서가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가?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 중심 사상은 뭔가? 이걸 우리가 알고서 이 강론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생각을 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